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달석의 성도 여러분, 새로운 찬란한 봄이 밝아왔습니다. 오늘 4월 11일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노회를 섬기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의 기질을 발휘하셔서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온 달석의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박용생 장로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일이지만 또 원치 않는 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전면적으로 비대면 예배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각 처소에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질병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소그룹 공동체 학습과 교사대학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만져주심으로 귀한 아버지 하나님 간증과 또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함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지도하고 양육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복음을 들고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사역에 늘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사 많은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특별히 또 아버지 하나님 공동의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직원 선출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꾼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준비한 말씀 선포될 때에 우리 성도들 어느 처소에든지 아멘으로 하답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우리 사랑하는 달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또다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과 신앙의 자세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 뒤에 보시는 내용대로 좀 특별한 곳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경상북도 청송군과 영천군의 경계를 짓는 노귀제라고 하는 곳에 제가 지금 와 있거든요. 한자로 종노자 돌아갈 귀자를 써서 노귀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귀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역사적인 유래가 있습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의 외장인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소서 행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분들이 이순신 장군의 이 대군들에서 굉장히 놀랐기 때문에 그분들을 피해서 내륙 지방으로 해서 영천을 지나 청송으로 저 서울을 향해서 북상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전쟁에 나올 때 우리는 뭐 그런 점괘를 믿지 않습니다만은 전성운의 점괘를 치고 왔는데, 소위 삼송 지지를 피하면 대성을 한다, 이제 그런 점괘를 받았대요. 아마도 저 명나라 이 장군인 이효송 장군 같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아마 그런 말들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어지는데, 외장인 고니시 유키나가가 대군을 이끌고 이제 영천을 지나서 청송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나가는 노파를 향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곳이 어디요? 그랬더니 노파가 하는 말이 이곳은 하송입니다 그랬어요. 한참 가다가 새로운 노인을 만나서 또 물었습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물었더니 상송이고 고개를 넘어가면 청송입니다 그랬거든요. 하송, 상송, 청송 그러면 여러분 삼송 지지잖아요. 고니시 유키나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야, 이곳을 우리가 피해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종노자를 써서 왜구가 이곳에서 말머리를 돌리고 돌아갔다, 그렇게 해서 노귀제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곳에 제가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그런 역사적인 유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구 경북 기독교 역사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대구 우리 선교의 아버지가 이 제임스 아담스 안의와 선교사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대구 구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경북 일대에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영천에 와서 하루를 묵고 이 노귀제를 지나서 청송으로 저 이제 경상북도 북부지방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이곳에 이 노귀제 위에 올라와서 이제 잠시 쉬기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반대편에서요, 청송 수락에서 대구를 향해서 가는 일단의 무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양반이신데, 그 외에 이제 가솔들을 데리고 이렇게 넘어오는데 같이 노귀제 정상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양반 한 분은 성함이 권헌중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경주 출신이기도 하고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 어려울 때에 청송에서 훈장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지만 여러 가지 생활이 안정이 안 되고 이래서 가솔들을 데리고 이제 대구로 가다가 이 아담스 선교사님을 노귀제 이곳 정상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솔들 가운데 뭐 노비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담스 선교사님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서양인들을 처음 본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괴물이다. 그렇게 여러분 소리를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던 아담스 선교사님이 참 웃음도 나지만은 오히려 이제 그런 것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때 이 노기제 정상에서 우리 아담스 선교사님이 근원중 씨를 위시한 그 가솔들을 전부 다 이곳에 앉혀놓고요. 그때 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권원중이라는 분은 학식이 있는 분이라 듣는 것도 달랐어요. 아, 진리가 이곳에 있구나. 그래서 그런 가솔들을 데리고요, 대구에 가서 삶의 터전을 잡으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영천에 유명한 그 보현산 있죠. 천문대가 있는 그 보현산 자락에 저 신천면에 이 자천 위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그곳에 집을 사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터전을 잡고요. 낮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성경을 연구해서 자신의 그 사제를 들여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삼고, 그것이 오늘날 그 유명한 영천 자천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장소를 옮겨서 우리 영천 자천 교회의 현장으로 가서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노기제에서 내려와서 영천 자천교회 제가 지금 현장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아름다운 이 유서 깊은 그런 것이 느껴지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권헌중이라고 하는 분은 이곳에 터전을 잡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예배당이 되고 또 낮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학교가 되어지고 밤에는 그곳에서 성도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정말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영천과 대구가 꽤 그래도 거리가 되어지지만 아담스 선교사님이 이곳에 오시기도 하고 권원중 씨 그분이 대구까지 계속해서 발걸음을 오고 가면서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가지게 되어지고 이곳에 신앙의 터전을 세우게 되어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맥을 이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은총의 결과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권헌중 그분은 이제 이 자천교회의 초대 장로님이 되어져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길에서 그것도 노기제 현장에서 아담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의 삶의 인생의 방향 길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외장 고니시 유키나가는 두려움 때문에 삶의 길을 돌아갔지만 권헌중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저 머리로서만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행동과 삶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자기 밑에 많은 노비들, 가솔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요, 그분들을 해방시켜주는, 여러분 그 시대로 본다면 굉장히 그 삶의 파격적인 그런 개혁이잖아요. 그게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정말 그런 삶의 의식의 변화, 가치관의 개혁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지 머리나 의식으로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삶과 사회적인 그런 개혁의 순간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정말 이 지역 복음화에 정말 이 초석을 놓는 그런 믿음의 조상과 같은 그런 뚜렷한 영적인 족적을 남기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죠. 이제 오늘 이곳에 우리 영천 자천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이 대구 경북 지방의 탁월한 기독교 사가이기도 하신 우리 손삼문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소개도 조금 들으시고
또 그런 역사적이고 영적인 그 신앙적인 의미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뭐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잘 지내셨죠? 다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저희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네네. 또 오늘 이렇게 목사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이고, 네. 먼저 우리 자천교회를 뭐 네.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네. 목사님께서 또 우리 탁월한 역사가로서 아이고, 한번 더 담임 목사님으로서 네. 간단히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네. 저희 자천교회는 네. 뭐 이제 목사님 잘 아시다시피 1898년도에 가정교회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된 것은 1903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 교회는 초기에 이 이제 그 한옥 예배당을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맞습니다. 네. 우리 전국에 남아있는 한옥 예배당이 지금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가운데 참 드물게 이런 초기 한옥 예배당을 보존하고 있어서 좀 그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죠. 네. 네. 그래 뭐 우리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네.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네. 좀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그런 신앙적인 의미라 할까 네, 뭐 그런 네. 부분들 목사님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네. 싶습니다. 예. 그 사실 우리 한국교회 역사, 특히 초기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가 요즘 신앙의 도전을 받을 수 있는 네. 참 여러 가지 좋은 신앙의 모습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유형의 유산을 통해서 우리 초기 신앙인들의 좋았던 신앙의 모습을 또 현재 우리 기억 속으로 이렇게 복원을 하고 네. 그것을 단지 복원할 뿐만이 아니라 이런 신앙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고 그렇죠. 또 미래까지 네. 이런 신앙을 어떻게 좋은 전승으로 신앙의 전통으로 우리가 물려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또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네. 네.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네.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네네. 우리 영천 자천교회 그러면 권헌중 장로님을 뺄 수가 없는데 네. 우리 목사님은 권헌중 장로님의 헌신이라고 그럴까 어떤 신앙적인 네. 어떤 그런 계기라고 그럴까 네, 네. 뭐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찾아와서 한번 설명하시죠. 네네 그렇죠. 네네. 사실 우리 교회에 여러 신앙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이런 인물들을 하나님의 레전드가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의 하는. 레전드. 네네. 아, 좋은 말씀. 예, 하나님의 역사를 다음 네. 세대에 전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브릿지처럼.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저희 자천교회는 권헌중 장로님 얘기를 이렇게 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분이 사실 이 교회를 이제 설립하신 분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면서 참 일제 강점기를 지나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교회 핍박을 받는 가운데 말도 못했죠. 그렇죠. 뭐. 네. 이제 그런 가운데에 자기의 전 재산을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다가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시쳇말로 그렇죠. 예수 믿다가 쫄딱 망한 이제 그런 신앙의 얘기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예수 믿고 네. 뭐 지금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정말 고난과 시대적인 고난도 있지만 물질적인 고난도 겪었다.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이분이 그렇게 자기가 살던 집까지 이제 빚잔치로 이렇게 넘겨주고 그렇게 이제 인생을 마감을 하시는데 동네 사람들이 사실 이 교회를 지을 때 반대를 많이 했어요. 우리 마을에 야소교가 웬 말이냐. 그렇죠. 옛날에 그러지 않습니까? 예, 서양 귀신이라 했잖아.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반대를 하는 가운데에 이분이 지혜를 발휘해서 내가 여기에 면사무소 당시 이제 면사무소 주재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네. 제대로 된 건물이 없더라고 해서 내가 그 건물 지어주겠다고 해서 이제 그런 건물도 지어주고 여기에 또 이분은 서당 훈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기에 학교를 했습니다. 예, 학교도 자기 자비를 들여서 하고 뭐 등등의 많은 이런 헌신을 하다 지역 보니까 사회를 위해서 정말 그렇죠. 솔선수범했다,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세가 기울어져서 자기 살던 집도 빚잔치로
넘어갈 수가 밖에 없었죠. 아유, 참 그랬구나. 이제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저는 이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러면 못 받았느냐? 그렇죠. 이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이제 어떤 현세의 어떤 물질적인 축복은 받지는 못했지만 이분이 이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죠. 헌신했다는 저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 이분의 그 헌신 자체를 통해서 이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통해서 옛날에 이제 참 구원을 받지 못했던 불쌍한 영혼들이 참 많았는데 그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사실 뭐 우리 목사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여기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공간 안에서 요 좁은 공간 안에서 300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 여기서요. 네네. 그리고 따로 주일 학교 아동들만 한 120명, 150명 정도가 됐는데 참 우리 뭐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19세기 말에 그렇죠. 이제 기독교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는 아직 이 조선 땅에 기독교가 뭔지도 몰랐던 그렇습니다. 그런 시절에 이 경상도 땅하고도 후미진 이 영천 산골짜기 마을에 보현산 자락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아. 이 교회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개종자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여기에 세우셨죠. 그래서 이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제 많은 또 영혼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과정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분이 어떤 현세적인 물질적인 축복은 받지는 못했지만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 뜻대로 쓰임을 받은 네.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그 우리 권헌중 장로님 참 오늘 다시 이렇게 제가 배우거든요. 정말 그 얼마든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삶을 살고 또 훈장으로서 또 지식인으로서 그렇죠. 참 얼마든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자신의 것을 다 드리고 교회에 들어서는 걸 반대할 때 지역의 어떤 건물들, 면사무소 같은 건물들 짓고 학교들 짓고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참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가를 오늘 우리 목사님 그 설명을 통해서 정말 이 코로나 전국에 어려울 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고요.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목사님 안 계시면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오늘 이 시간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으셨던 우리 영천 자천교회 과거 권헌중 장로님께서 섬기시던 이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이곳에 우리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서 있습니다. 참 이곳에 서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그 일제강점기에 정말 살기도 힘든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섬겨왔는지 하는 그런 가슴 뭉클한 그런 마음이 제 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이 시간에 읽었던 성경,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사도 바울의 회심의 장면을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생각했는가 하면 저는 우리 권헌중 장로님을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이 때로는 생각이 나요. 그는 길을 가다가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 다메섹 길에서 사울아 사울아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극적으로 회심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까 노기제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권헌중 장로님은 길에서 우리 아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아니면 때로는 권헌중 장로님처럼 그런 극적인 어떤 삶의 역사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인생의 길은 바뀌어졌습니다. 삶의 전환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런 삶의 방향을 바꾸고 얼마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정말 끝까지 그 어려운 가운데 지킨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핍박도 있고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도 겪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저항의 역사들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이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다른 걸 다 분토로 여기고 한 길로 오로지 믿음을 향해서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걸어갔던 그런 신앙의 그 헌신과 결단이 정말 오늘 눈물겹게 우리 속에 전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뜻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심적으로 눌려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시간에 담임 목사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삶의 방향과 인생의 전환이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 조그마한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불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이 우리 속에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조금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생활을 뜯어고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힘있게 계속해서 살아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인생을 바쳐서 헌신했던 이 삶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의 가슴은 다시 뜨거워집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결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영천 자천교회 이 현장에 와서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 삶의 인생의 전환과 그의 생애 전체를 바쳐 하나님을 헌신했던 이 권헌중 장로님의 삶들을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은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달서교회 온 성도들이 정말 이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좌우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 또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자리를 제공했던 이 영천 자천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놀라운 영적 터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언사가 우리 이곳저곳에 흩어져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달서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와 오늘 저희들 이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는 이 영천자천교회와 그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